믿고 변화된다는 의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단계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뭘 믿는 거냐? 이걸 모르는 분도 계시겠고, 이제 믿긴 믿었는데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은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찾아서 밑줄을 그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 항상 이렇게 메모를 좀 하세요. 메모.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믿고 변화가 된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다. 이게 어떤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예뻐지고 예수를 믿으면 뭐 화장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 갑자기 머리털이 그냥 막 나서 대머리가 풍성한 머리가 되고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고 그래서 양이 되는 건 아니고 돼지에게 사람의 옷을 입힌다고 그래서 돼지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이 존재의 근본이 달라져야 된다.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존재의 근본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 아담의 자손인 이전 존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세속의 종이었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항상 자아 중심으로 사는 교만한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고 환경적인 저주 아래서 고생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 병과 연약함을 치료받게 됩니다. 또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이 돼서 복과 형통을, 믿음의 조상의 형통을 이어받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자, 그런 사람이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믿고 변화된 자는 이미 세 번째 주제는 노력이냐 믿음이냐, 노력이냐 믿음이냐. 이게 이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노력이냐 믿음이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노력하면 서서히 변화될 것이며 장차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행위론자지, 행위론자. 그러니까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연구하고 노력하면 나는 변화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인데, 다른 종교는 자신의 노력, 또 선행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품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믿고 변화된 사람의 그런 자세와 태도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새롭게 돼가지고 뭐 버튼을 누르고 뭐 엔트런스 피를 내리고서 입학해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믿고 변화된다는 의미,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믿고 변화가 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또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다.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고 변화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감사의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고 변화된다는 의미,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항상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